아침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신 것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잊지 못하면 절대로 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시작부터, 그런 내 마음의 감동부터가 다 성령의 충만하신 그 역사심의 증거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따로 새로 구해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이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예배에 우리가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 성령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이고 그 충만한 역사이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창세기 5장에 소위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셋의 후손들의 그 간절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야말로 창세기 4장이나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과연 누구이겠느냐. 그 후손들을 창세기의 말씀은 여인들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인들의 후손들이 과연 이 억조 창생 가운데 어떤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던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후손의 후손들인 오늘 나의 이 현실의 모습이 적어도 어떤 구원의 족보, 어떤 믿음의 혈통, 그런 계보를 쫓아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오게 됐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한 족보를 기록했던 말씀의 의미를 초월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계보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그런 공부, 그런 살핌을 우리는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이런 간략한 계보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내지 못하면 참 단순하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았는데 그 사람들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태어났는데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의 보통 평균 수명이 다 900세가 넘고 그저 거의 우리 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저 천년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사를 연구하더라도 천년의 세월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2조 500년의 세월을 우리가 거기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거의 상상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졌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기록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그런 어떤 전기 형식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뭐 성경책은 기록하여서 우리 성전에다가 다 보관을 해도 이 장소가 부족하겠죠. 여러분, 소위 천년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족보의 내용에 그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 페이지와 분량이 늘어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렇게 어떤 현실적인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책이 부족하다, 그 정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믿음의 계보를 얻다가 기록하려다 보니까 태어나서 그저 몇 세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이 아주 간략하다고 하면서도 이 5장 전체를 꽉 메우는 이 족보의 조상들을 열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와, 그러므로 그 간략한 기록의 형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누가 여인의 후손이며 누가 예수의 후손이겠느냐, 소위 말해서 가인의 후손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것처럼 가인의 후손이 계속해서 셋의 후손을 죽이는 역사와 모함하여 살해하고 이 땅에서 굴림해가는 그런 모습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태어나서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 죽음의 행진과 같은 모습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식으로 편안하게 생각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가인의 후손은 번성하고 아벨의 후손도 계속 하나님께서 셋을 또 허락하시고 그 셋을 통하여 에노스의 자식을 주시고 이렇게 쭉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역사 속에서 같이 사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도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요, 우리가 예수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은 역시 가인의 후손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불편한 적과의 동침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별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별해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의 모습의 삶,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의 그런 삶의 그런 스타일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우린 또다시 하나님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셋의 후손들의 그 삶의 형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모습의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좀 심오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가 결국에는 이해를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인의 후손들이 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사는 것처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이해를 하죠?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맞춰서 억지를 부르려다가 보니까 이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아주 유명하고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조차도 거기 이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개념, 철학적 개념 속에서의 어떤 이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물학적 어떤 부활의 모습을 이 땅에서 생각해내니까 멀쩡한 처녀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막 우리가 정말 아주 무서운 말인데 나중에 물론 그 말에 대한 뭐 회개가 진정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강단에서조차 그런 메시지가 전하여진다. 지난번에 어떤 처녀가 죽었었는데 정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1.1에 변함이 없더라. 모든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요. 우리가 경험해낼 수 없는 일들을 성경에서 말씀과 같이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재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그 거의 아주 쇼킹한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지하시대 이단자들이 이걸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누구도 죽었다가 누구도 지도받고 살아납니다. 누구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이 땅에서 다 병들어 죽고 자기의 연수가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이 설령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죽었는데 다시 살지 못한 사람은 그럼 무슨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영혼들입니까? 며칠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처녀만 그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믿음을 쫓아서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건 다 어디 간 것이야? 그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생물학적 부활로 가지고 오늘도 끊임없이 외치고 그것에 아주 이 안달을 하고 있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인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세후손으로 왔을지라도 다 속절없이 죽는다는 말이었어요. 그것이 내 이웃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가인들의 멸시와 천대와 그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모함들을 받아가면서 한 사람도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죽고 다 죽더라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첫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절대로 살기 위한 그런 역사의 흐름과 그런 프로시딩, 그런 진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천하에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명예와 성공과 부를 축적하고 유명한 자가 되어졌어도 마지막에는 속절없이 다 놓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족보가 주는 가장 큰 그런 교훈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의 말씀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죽어야 할 그런 인생들 뭐 어떻게 그가 과학적 트리트먼트를 받고 그런 과학적 생명의 연장을 받아서 오래 산 날짜라도 어쨌든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에 그 방향을 좀 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방향은 조금 우리가 듣기 거북하지만 모든 인생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역사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의 역사관은 그걸 여러분 윤회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놀드 토인기
같은 역사학의 아버지 얘기를 들지 않아도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하는 말에서 소위 불교의 윤회설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다시 또 새로운 어떤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개가 될 수도 있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짓을 하면 그런 짐승 개돼지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어떤 윤회의 개념을 갖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벌써 여러분 200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윤회적 역사관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창대히 우리가 일구어가면서 우리의 인격과 개선, 이 본성을 교육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켜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천년 만년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오늘 여러분 기독교가 오히려 오늘 우리가 앞장서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인 것이에요. 왜? 듣기가 불편하거든요. 어쨌든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땅은 뜨거운 질질에 누가 없어지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곳으로 다 옮겨놓으시겠다고 하시는, 이걸 믿기는 너무 신화적인 것 같고 우화적인 것 같고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속편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이 물질들도 아끼고 석유도 아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나 말을 얼마나 여러분 모르고 얘기를 하나 보세요. 벌써 수십 년 전에 이 지구의 그 석유는 앞으로 쓸 것이 50년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5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또 뭐예요? 미국에서 벌써 10년 전, 20년 전서부터 세일가스가 또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그 세일가스는 지구가 앞으로도 또 한 100여 년, 200년, 300년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내연기관을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매장량이다. 또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뭘 안다고 하지만은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인간의 망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얘기가 솔깃한 것은 자기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착같이 그렇게 세상을 잘 해보겠다고 해서 2000년을 노력했지만 지금 이 세상이 2000년 전의 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더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도 윤회적인 사상이에요. 이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고, 이 세상이 살기가 악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존재와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은 하나님의 그냥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대한 묵시 속에는 우리는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구분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지, 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묵시 속에 이미 다 창조 때와 종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역사의 개념으로 분리되어진 이 삶 속에 투영이 되는 것이죠. 이걸 그래서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잠재의 거대한 묵시 속에 있는 것이 시간과 그런 역사의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거대한 프로젝션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형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이 투영해 내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개념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프라비전,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 속에 그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꾸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타날 뿐인 것이지. 이것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철학적 개념의 이야기가 없다고 할 뿐인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분이 언짢아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실 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네가 흙에서 왔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얘기해도 철학적으로 여러분 철학의 그 학파들 가운데서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에피큐로스 학파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서 죽음을 알 수는 없다. 왜?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신차려 들어보세요.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죽음을 경험해요? 근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죽음을 경험해낼 수 있는 죽음의 순간이 되어지면 죽은 사람은 또 뭐예요? 죽음을 경험해낼 수가 없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은 누가 두들겨 패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죽어서 경험할 수 없고 죽음을, 산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낼 수 없으니 죽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죽음을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끌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그 묵시 속에서는 다 죽어야 할 입장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살길 하나를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에피쿠로스 그런 철학적 개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죽음을 이해하려면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이요? 계란 깨먹고 여러분 오늘은 그나마 계란도 준비만 있습니까? 네. 어쨌든 그 뭐 삶은 계란을 우리가 까먹는다고 부활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란도요 병아리가 거기서 태어날 수 있는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정란이 아닌 계란은 우리가 여러분 뭐 100일을 품고서 여러분 따뜻하게 해주어도 그 무정란은 절대로 여러분 병아리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병아리가 태어나려면 그 유정란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어떻게 부활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죽는 그 모습을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재현해 보려면 우리는 또 커다란 어려움 속에 어리석음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딱 살길 하나를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동문도 읽었습니다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정녕 믿느냐?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겠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어차피 죽어야 할 죽은 우리 인생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네가 이것을 오늘 믿느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부활절의 의미는 바로 그것을 믿는 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과 과학적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낼 수 있는 것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철학 아닙니까? 산 사람은 절대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인식 개념이 벌써 사라졌기 때문에 그 어떤 죽음을 인식해낼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알라고
이 말씀 말한 것 같아도 그 우리가 그 뭐 관심 들 말이 아니에요.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개념으로만 생각해 보니까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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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음도요 주께서 이 부활의 역사와 이 생명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 그 죽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학적 개념 그런 가치관의 표면적 이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설명하려고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another way, quite different life,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삶의 모습, 그것이 성경적 삶의 모습, 이 삶의 모습을 너희가 추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 우리가 부활할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조차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저부터도 과거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죽읍시다. 어떻게 죽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죽고 봉사하면서 죽고 희생하면서 죽고 일조심하면서 죽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죽어줍니까? 조금 흉내를 내고 조금 뭐가 뭐 되려고 하는 듯한 전혀 여러분 다 본성적으로 빠져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2000년 세월이 지났지만 한 사람도 죽었다가 산 사람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위선의 종교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곧 위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인생은 그럴 만한 힘과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여지와 소지가 없는데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 종교 아닙니까? 다소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안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듣기 불편한 얘기지만 살다가 죽었다라 하는 하나님의 그 죽음의 역사로 우리를 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목사도 어떤 설교를 듣는 성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는 곳으로 끌어가봤던 사람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이라고 여러분 아주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라 한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총회장님도 지내시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참 인격적으로 교회도 뭐 크고 성도도 많이 이렇게 모시고 있고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 존경받는 이 총회장님 이 훌륭하신 목사님 집 앞에 어떤 여자가 애를 낳고 이 애가 목사님의 애입니다 라고 하는 편지 한 장을 딸랑 갖다 붙여놓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목사님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애기를 얻은 거예요. 이 혼의 자식을 얻은 거예요. 교회에 이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막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응? 어떤 여자를 받길래 여자가 애를 낳고서는 이게 당신애요 하고서는 애를 문 앞에 놓고 도망갔냐 하고만 아니라 나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냐 뭐 별별 변명을 다 해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핏덩어리 애를 안고 있으니까 이 설명 그 여러분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런 목사님 우리 모실 수 없다. 위선자 아니냐. 응? 평소에 사랑 용서 외치더니 딴 데 가서 진짜 딴 여자하고 사랑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냐고 좀 해놨어요.
교회에서 쫓겨나신 그 목사님이 남대문 시장에서 여러분 지게질을 했습니다. 할 게 없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그렇게 선한 척 거룩한 척 하더니 남이 여자 처녀 만나가지고선 애 낳고선 저게 된다. 여러분 결국 아니 그 일을 지게질을 3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그 여자가 회개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 사실 내가 그 어떤 남자와 간통을 저질러서 애를 낳았는데 이걸 낳자니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맞아 죽겠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참 거룩하시고 선하신데 목사님의 집 앞에다 갖다 놓고 내가 그렇게 당신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그 착하신 분이 그냥 잘 키워주실 것만 같아서 내가 그랬다. 그래가지고서는 교회가 또 한 번 바깥 뒤집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들이 또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여기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지게질을 하고 계시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랬잖아. 나 안 그랬다고. 근데 너희들이 안 믿었으면서 뭘 잊어봐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일하는 꼭 그렇거든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다시 남대문으로 가서 모실 때는 아니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무고하게 짓고 계시냐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당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솔직히 여기 와서 3년 동안 내가 지게질 하면서 내가 그 사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참 내가 총회장 돼서 그만 떨고 그 목사님들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내가 큰 교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그만 교회 내가 참 그 부흥도 못하는 교회라고 해서 없이 여기고 여러분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내게 있었는데 막상 남대문에서 지게를 딱 치니까 그런 마음이 싹 가시더라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속절없이 세상으로 쫓겨나면 밥도 먹고 살 수조차도 없는 이런 존재라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몰아내시니까 비로소 여러분 더 겸손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자가 믿기는커녕에 아니 내가 그 여자가 어떤 날이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도 주셔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날도 주실 텐데 앞으로 내가 30년을 더 여기서 지게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여자가 만약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게질을 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일이 무마가 됐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내가 변화해진 이 인격의 변화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간증집에 나왔던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죠? 충성하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정말 자기를 내어버리고 자기를 피워버리면 그런 놀라운 여러분 다시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으로 복귀하고 여자도 그렇게 이런 길로 돌아올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설교도 할까 말까 했어요. 왜냐면 또 여러분 중에 절대로 저희 집 문 앞에다가 또 애 낳아서 갖다 놓지 마십시오. 나는 그거 관리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여러분 그 목사님 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주 참 성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사람이 인위적으로는 여러분 설령 나를 큰 교회 목사님으로 세워주실 테니까 누가 애 낳고 처녀가 애 낳고 내가 여러분 그거 가진 모략 주고 남대문 가서 지게질 3년만 하면 너 큰 교회로 목사님을 해. 그래도 저 싫습니다. 그거 못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깨끗하게 소리 없이 살라고 그래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 그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천하에 없는 상을 준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죽는 길로 끌고 가신. 왜? 죽는 길로 끌고 가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살아서 느끼지 못하고 죽어서 감지해낼 수 없는 그 죽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내시는 부활의 새 생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여의도 집회가 없어졌어도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선뜻선뜻합니다. 저 마이크 잡고 여러분,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하고 떠드는 양반들이, 정말 그 목사님처럼 집 앞에 어떤 여인이 버리고 간 아이가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란가, 저렇게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예수 부활을 외칠 수 있을까? 저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수 부활을 외치려면요, 목사들 다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남대문에 한번 갔다 오는 이런 역사를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겪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겪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께서 부활의 역사심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원수도, 정말 죽여도 시원치 않은 원수도 사람에게 만드신 겁니다. 나를 죽여야 나를 살리실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되어 있는 얘기.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누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간질 안 하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범죄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범죄 성향이라고 좋은 말로 해서 그렇지, 조금 심한 말로 얘기하면 범죄를 하지 못해서 안달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기회와 정말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런 성향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를 잡아가는 사람이 형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론도 공부를 했겠지만은 형사소송법, 형사법에는 잡아들이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그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리 분석을, 범죄 심리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곳에서 일어났느냐, 그 장소, 그것이 얼마나 어느 시간에 빈번하게 어떤 횟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그 범죄 심리를 우리가 이게 찾아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범인을 색출하는 거. 이걸 갖다가 프로파일러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로파일러들이 너무 여러분 그렇게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의 또 이 프로파일러들이 다 또 나중에 잡고 보면 그놈이 범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원의 의사들 치고 정신병 안 걸리는 의사가 없대잖아요. 다 여러분, 솔직히 정신병자들이 그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가 정신병 안 걸려보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을 치료하는 정신병 의사 닥터들일수록 아주 유명한 정신병 환자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치료하다가, 그러나 자기도 여러분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자들 데려와도 아무도 그 여자한테 돌을 들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치지 못했던 것은 뭐예요? 사실 가늠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은요,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도 자기가 지은 죄와 비슷한 사람이 어느 날 발각이 돼서 신문에 나오면요, 입에 침을 튀고 욕을 합니다. 나쁜 놈, 천하에 죽일 놈, 저게 사람이야? 인법을 썼죠. 인간도 아니야. 그런 것은 뭐예요? 자기의 그 범죄 성향이 그쪽에 프로젝션, 이게 다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말 하는 사람일수록 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주 한달 묵다라는 사람입니다. 좀 무섭죠?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준 교훈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길이 설령 내가 비우고 사랑하고 내가 죽는 hun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에게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부활을 보게 해주실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예수 믿고 왜 나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왜 예수 믿고 참아야 합니까? 왜 내가 예수 믿고 손해봐야 합니까? 왜 예수 믿는 나를 형통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런 순간이